찬미하리라.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제베데오의 2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2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2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당신은 붙잡히실 것이고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당하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환 예고마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번째 순환 예고가 끝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이런 청을 합니다.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2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어머니가 나오니까 좀 뜬금없죠, 그죠? 이게 같은 상통 본문인 마르코 복음서를 보면 어머니는 없고 이 야고보 요한이 직접 이런 청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고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12 제자들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좀 의도적으로 미화시키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맥락에서 어머니가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닙니다. 지금 스승님은 비통한 심정으로 죽으러 가고 있는데 두 제자는 벌써부터 영광의 자리에 자기를 앉혀달라고 청하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참 기가 찬 노릇이죠. 예수님의 심정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분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차분하게 되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영광의 자리라는 것은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만, 또 낮추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만 앉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마셔야 하는 그 순환과 죽음의 잔을 그 두 제자가 마실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뜻은 전혀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모두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 두 제자를 불쾌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게 번역한 거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봤겠죠. 우리가 10명이어도 그 2명을 보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런 XX 같은 것들이 있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속으로 자기도 영광의 자리를 나중에 하나는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명이 선수 친 거죠. 그리고 영광의 자리 중에서도 제일 영광의 자리, 스승님 왼편과 오른편에 쌍두마차로 앉게 해달라. 그럼 나머지는 그 밑으로 가야 된다는 거니까 속으로 다 열받았겠죠. 스승님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라는 것들이 전부 다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제자 교육은 실패했다. 겉으로 보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그 성품을 느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을 지닌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인간이 하느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건 아니고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몸값으로 당신 목숨을 바치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이건 본인이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깨달아야지 옆에서 누가 이거 놀랍지 않니? 나는 별로 안 놀랍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 안 하고 옆에 애가 계속 신기하다 놀랍다 하면 걔는 신기하고 놀랍지만 나는 별로 안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아드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섬기러 오셨다는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깨달아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느끼게 되겠죠. 하느님께서 이 땅에 당신 아드님을 보내신다면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신적인 능력과 모습을 지니고 오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하느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게 구원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고 짧은 3년의 공생활 이후에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겪음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면 좋겠습니다.